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전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웃음이라는 말이 성경에 오늘 처음 창세기에 처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건강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웃으면은 우리 얼굴 근육이 한 80개가 움직인대요. 그래서 웃으면은 그 에스테로더 그 주름살 피는 크림이 그렇게 비싸다는데 돈도 세이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안 발라도 돼요. 웃으면은 그 근육이 나빠져 가지고 주름살이 자꾸 생기는 건데 돈도 세이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웃으면은 산소 공급량이 2배가 된대요. 그래서 특별히 유산소 운동을 안 하셔도 된답니다. 이렇게 가셔서 트레이드밀 타실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웃으면은 유산소 운동이 그냥 되니까 건강도 다 됩니다. 그리고 이 세포도 좋은 세포는 웃을 때에 더 세포의 기능이 좋아진답니다. 그리고 나쁜 세포들은 웃을 때에 축소된대요. 그래서 나쁜 세포들은 점점 죽어가고 좋은 세포들은 점점 활성화되니까 암 걸릴 염려도 없고 세포로 인해서 질병에 걸릴 염려도 없고 그래서 이 웃는 거 참 좋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75세에 아들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25년 만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이란 말이 웃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고서 아주 크게 웃게 되는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따라서 일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게 되고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그러니 그대로 다 창조되었습니다. 또 새와 짐승이 있으라 그러니 다 그 말씀대로 창조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고 결정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때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사용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때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 말씀을 다 성취하시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저 세상 만사를 우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로또 당선되듯이 그저 운이 뭐 따라주면 뭐 되는 것 같고 운이 안 따르면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마치 생물체가 아메바에 의해서 점점 진화돼서 원숭이까지 되고 원숭이가 또 사람이 됐다. 이게 우연이란 얘기 아니에요. 우연. 이것도 다 안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것이지 우리 인간이 무슨 원숭이가 인간이 돼요?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푸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게 된 그 역사,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렇게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12장 2절에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들을 낳아서 그 후손들을 창대케 해주시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17장에 내려가서 보면은 이름을 바꾸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사레를 사라, 열국의 어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 줍니다. 그리고 17장 16절에 보면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라. 네, 오늘 사라로 하여금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또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웃어요. 엎드려가지고 웃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제가 100세이고 사라가 90세이니 어찌 사라가 출산하리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렇게 거듭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확인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8장에 이제 내려가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손님들을 잘 대접을 하죠. 그때 18장 10절에도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셔요. 그러자 사라가 장막 뒤에 서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서 사라가 웃어요. 18장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사라가 두려워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요. 사라가 거짓말하니까 아니야 너 웃었어. 이렇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많았고 사라는 생리가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고 사라는 장막 뒤에서 웃었어요. 일어날 일을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니까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웃었어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속으로 웃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설교 들으면서도 말씀 선포하면서도 믿으라고 할 때 나는 아니지. 그냥 목사님 혼자 설교하세요. 나는 아닙니다. 이렇게 속으로 웃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 상황을 보니까.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뭘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시나.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른 비를 주실 때에는 늘 감사하다고 펄펄 뛰어요. 그런데 늦은 비로 응답하는 경우에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또 지치기도 하고 또 믿지 못하고 또 이렇게 해서 내 판단대로 또 결정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웃고 웃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 참게 하시는 것은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케 하시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인정하게 하시기 위해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가능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도 그래요. 오늘 이삭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얻으니까 진짜 웃음을 웃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아들을 주시는구나, 이러면서 두 사람이 아주 너무나 기뻐서 웃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을 보십시오. 오늘 이삭을 주기 전까지는 믿음이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되는데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의 생각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더니 아내가 예쁘니까 또 아내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짓말 하잖아요. 내 누이라고 그래라. 그래서 결국 사라가 바로 왕에게 취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돌려보냈습니다. 한 번으로 족한데 또 잘못을 범하잖아요. 그랄 지역에 또 흉년이 드니까 또 그랄 지역에 내려가요. 그래가지고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그 사라를 취하게 될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니까. 오늘 사라에게 몸을 대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막아주신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은 불완전한 신앙이었어요. 완전히 믿지 못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21장에 이삭을 얻게 되고 22장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 이삭을 내게 바쳐라.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이 불가능한 속에서 가능함을 얻게 되자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신앙은 22장부터 진짜 되기로 나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왔다 갔다 해요. 그런데 불가능한 곳에서 아들을 얻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들까지도 바치라고 하니까 그대로 바치게 돼요. 순종하는 믿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우리에게 온전한 신앙의 상태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시련도 주시고요, 응답도 더디게 하시고, 나로 포기 상태로 만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100%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될 때에, 순종하는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진짜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순전한 순도를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물질과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어지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한 사람이요, 그분에게 물질을 주고 세상에 어떤 것을 줄 때 그분은 교만해요.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습니까? 믿는 것 같은데 사람만 만나면 사람에게 상처만 줘, 아픔만 줘요. 왜 그래요?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내 의지대로 하니까 아직도 믿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남에게 복의 근원은커녕 슬픔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증오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완전히 죽어야 돼요. 오늘 아브라함 21장에 완전히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니까 아들 바치라고 그래도 그냥 온전히 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 수가 있으시겠지, 방법이 있으시겠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는데 응답이 없으십니까? 나로 하여금 온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순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나로 하여금 시련과 어려움을 주는 줄 믿고 끝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약속의 말씀이 너무나 많죠.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를 지실 때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세요.
기도하십시오. 오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복의 근원의 역사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웃음이라는 단어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단어이죠. 아브라함은 엎드려서 웃었어요. 사라는 장막 뒤에서 믿지 못해갖고 웃었어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네. 그동안은 비웃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가운데 가능한 것으로 주시니까 진짜 웃잖아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는구나. 네. 웃게 하시는 주체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셔요. 오늘 우리로 웃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삭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 이삭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의 자손이 나오게 되고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삭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 사람입니다. 이 번제단에 묶이고 칼로 찔려 죽일 때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니까 십자가에서 자기가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통해서 기쁨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었고 즐거움이 있었던 곳인데 어떻게 됐어요? 슬픔과 괴로움과 어두움의 땅으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낙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웃음의 근원이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이 말을 선뜻 이해하실지 몰라요. 지금 당장 현실이 좋아야 기쁨이지. 그 구원 미래 그 무슨 기쁨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노래하는 인꼬를 사려고 이제 그 동물과 새를 파는 가게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혼자 지내는 사람이라 좀 외로워서 집에 들어가면 좀 새가 울어주고 이렇게 집안이 좀 음악 소리로 좀 이렇게 가득 찼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주인이 그걸 알고요, 이 울음을 잘 울고 노래를 잘하는 인꼬를 줬어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계속 노래하고 계속 기쁘게 지지배배하니까 이 사람의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지나고 이제 이 새에게 모이를 주기 위해서 이제 갔는데 그 새가 보니까요 다리를 하나 못 쓰는 거예요. 그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나에게 이런 새를 왜 주나? 그래서 전화를 당장 걸었습니다. 아니 왜 나에게 이렇게 다리를 못 쓰는 이 새를 나에게 준 것이요? 그렇게 할 때 그 새를 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래할 줄 아는 새와 그렇지 못한 새와 당신 어떤 거를 원하겠습니까? 네. 아주 우리에게 참 의미 있는 얘기죠. 네,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고 노래하는 새를 원하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완벽한데 노래할 줄도 모르는 새를 여러분 원하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의 환경이 완벽하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정말 노래할 수 없는 그런 것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소망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 잠깐 살아가는 세상이지만 영원한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82장에 보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 기뻐하는 장소가 돼야 되겠죠. 오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가 그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들이 웃지 못하고 늘 우거지상을 쓰고 있다고 하면 그건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는 이건 뭐 아주 100%는 아니겠지만은 신앙 좋은 사람과 못한 사람의 차이가 어디 있을까? 저는 이 웃음으로도 좀 판가름 날 것 같아요. 네, 늘 웃음을 띠고 늘 기쁨을 가진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 잘 믿는 사람 같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나 늘 그냥 근심과 염려와 얼굴에 그냥 깊은 주름이 패인 분들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모신다고 하면서 오늘 주예전에 나와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나와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놔야죠. 내가 할 수 없는 거니까요. 우리 기쁨의 주체 되시는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의 원망과 상처와 어두움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오늘 빛 대신 주님께 다 내려놓고 그 주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우리의 어두움이 물러가고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오늘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이제 아들을 약속대로 불가능한 데서 아들을 주셨으니 얼마나 기뻐요. 7절에 보니까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았으리요. 그런데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지금 누가 사라가 지금 생리가 다 끊어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누가 그 애기 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애기를 놔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어, 할망구가. 그러니까 보는 사람들이 아니 저 할망구가 어떻게 애기를 낳은 거야? 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모두가 다 기뻐하면서 모두가 다 감사하면서 말이죠. 웃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예, 웃을 수 없는데 웃을 일이 생기니까 모든 동네 사람들이 다 웃으며 축하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예, 오늘 우리 셀그룹도 마찬가지죠. 우리 모여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내놓지 않습니까? 예, 불가능한 일 같아요.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것이 응답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본인도 기뻐하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동참했던 셀그룹의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함께 불가능한 것이지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루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함께 웃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세상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만약 이삭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아브라함과 사라가 젊었을 때 아기 낳았다면 그거 당연한 거지. 뭐 웃을 일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절망 상황이잖아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아이가 태어나니까 오늘 본인들도 웃었고 주변의 동네 사람들까지 함께 웃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요.
정상적이고 가능한 상태에서 일어나면요,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립니다. 내 탓이지 뭘 내 잘난 탓으로 다 이루어진 거. 무슨 놈의 하나님이야? 무슨 내가 잘나서 다 됐는데. 근데 뭐 웃을 일이 뭐 있어? 더 큰 걸 주셔도 웃지 않아요. 그런데 절망적이고 도저히 희망이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내 자신도 웃게 되는 것이고요, 주변의 사람도 함께 웃어주고 축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어려움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고 하는 사람들, 자객들이 예루살렘에 숨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웃음이 나오지 않겠어요? 예.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네. 오늘 믿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네. 믿음은 보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네. 우리가 보이는 것은 믿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겠어요? 웃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웃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복의 웃음의 근원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응답받게 될 때 우리가 웃게 되고 남에게도 웃음을 주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당하신 일이 지금 불가능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고통이 불가능하십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능력자 되신 하나님,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붙잡아 주실 때에 오늘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경수가 막힌 사라의 태도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소망 가운데 웃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웃어야 돼요. 역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실 걸 믿고 웃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웃으면서 살아야 돼요. 웃으면 복이 온다고 그랬는데 이건 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웃으면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코미디언 중에 그 서영춘 씨를 제일 넘버원으로 생각합니다. 제 생각이, 제 판단이에요. 뭐 다른 사람의 평론가 얘기가 아니고 서영춘 씨가 아마 한국의 코미디언 중에는 제일 넘버원이 아니겠나. 그래서 60년대 말인가 그 웃기는 노래도 불렀잖아요. 시골 영감 처음 타는 기차놀이라 차표 파는 아가씨와 실강이 하네. 이 세상에 애누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깎아달라 졸라대니 원 이런 편일세. 못 들어봤어요? 나만 들어봤나? 세상에도 웃으면요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오늘 기쁨의 주체가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웃으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체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웃으시고요. 또 내 가정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에게도 나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웃음으로 하나님의 소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도 비웃었지만은 종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웃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어렵고 힘들고 절망 가운데 이룰 수 없다고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참 웃음이 되게 하시고 그 웃음이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복되고 귀한 주님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우리의 귀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